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손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까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간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자 협의회라고 하는 모임에서 원래 모임을 줌으로 온라인에서 가졌습니다. 한 30, 40명의 현장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저희가 세미나를 했는데요. 이 모임에서 주제 강연이 있었는데 교회 미래학자 최현식 목사님의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려놓은 이제 PPT 자료 한번 보시면 요점은 이겁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 측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요. 2010년과 2019년 대비 이렇게 교인 수를 봤습니다. 한 9년 만에 43만 8천여 명이 감소했다는 통계고요. 그래서 감소율은 16% 정도 됩니다. 예장 통합과 합동이 이제 장로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요. 통합이 이제 저희 합동 다음으로 큰 교단인데 통합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43만 명 정도가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20년 기독교 연령별 숫자, 지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그 교회의 연령별 숫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 교인들이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아래 위로에서는 굉장히 작지요. 이제 그 외의 숫자들, 세대 숫자들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이 현상이 그대로 이어지면 베이비붐 시대의 50대, 요 시대가 제일 많은데요. 요게 그대로 이어지면 향후 2040년에는 한국교회가 이제 70대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다른 세대가 이제 없는 이제 서양교회 현상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대로 그냥 그대로 옮겨지면 40년 향후 20년 후인 2040년에는 70대, 80대가 주를 이루게 되어서 이 현상은 서양교회의 현상이죠. 노후화되는. 그래서 교회에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는 이런 현상이 이제 보이게 될 것이라는 교회 미래학자의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은 물론 지금 현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 그것과는 상관없이 교회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었습니다. 강의자인 최현식 목사님은 이런 현상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어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어떤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여 내 뜻과 의지와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0대 외에 10대, 20대, 30대, 40대를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이제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제 어떤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2000년 전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상당수의 어떤 제자들이 왜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을까? 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인가? 이제 함께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 1절서부터 보시면 자, 고린도에 사역하는 아볼로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언급드렸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섬김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섬김을 했는지 또 그들의 섬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자, 한편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 인한 공백을 잘 메워주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겸손히 또한 신중하게 주어진 양육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받아서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서 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거쳐서 자신이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 이 지명들 기억하시죠? 이 1차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여 그곳의 교회들과 형제 자매들을 돌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외형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 한 영혼을 다지는, 한 영혼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이제 드리는 그런 외형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질적 중심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마구잡이로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사실 그의 성품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꼼꼼하게 세우고자 하는 성품이 더 많았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보내신 거였죠. 그래서 그가 다시 그곳을 방문하고 있어요. 자, 19장 1절이 간단히 서술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가치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목숨 바쳐서 전했던 이곳은 그를 환영하기는커녕 그를 핍박하고 돌을 던지며 죽기까지 했던, 이런 그를 내쫓았던 곳이에요. 환영받지 못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을 통틀어서 윗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윗지방. 네. 여러분들 요즘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지방을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일관성과 헌신, 그리고 식지 않는 열정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 읽는 독자들이 굉장히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또 들어가는 거, 또 끝까지 다시 다지는 그 모습.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숙연해지죠. 자, 핍박 많은 초대 교회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는 훗날 자신의 주님을 향한 그 고생과 헌신이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힘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하나 붙잡고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갔던 거예요. 그의 인생이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각자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또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말씀 하나 붙잡고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도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고향은 다소였잖아요.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교에 올라갔지만 아직 그의 훈련의 때가 차지 못해서 고향 다소에서 13년을 칩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을 출발하여 1차 전도여행의 루트인 윗지방을 가는 길목에서 그의 고향 다소가 있거든요.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그가 다소에 들려서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나 지인들과의 교제를 나누었던 기록이 없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서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는 사역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꼭 다소에 들려서 좀 쉬고 또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회포를 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점은 저마다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공통점인데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군인들의 희생, 그리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 다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고 있는 거죠. 그걸 진정한 사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가족의 혈연과 고향의 지연을 무시할 수 없지만 언제나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도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좀 온전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내 육신의 가족들과 그 안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는요, 공동체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우선순위를 두는 것 역시 또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 여러분 이 바울이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 저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바울이 행복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난도 겪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열매, 또 그의 인생이 쓰임받는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서 그는 행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인국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봤는데요. 인간은 반드시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함께 있어야 사람의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없고 가족 외에도 더 많은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이 행복하려면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생물적인 본능 자체가 사람은 꼭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유전 그래야만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책이 있는데요. 행복의 기원이라고, 김기원 기원이 아니라요. 그냥 행복의 기원. 행복의 기원이라니까 김기원이 생각나던데, 행복의 기원. 서인국 선생님의 짧은 책인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길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약간 그 진화론적 관점에 쓰여져 있어요. 그게 좀 다른데 본질은 이거예요. 인간은 동물인데요. 인간의 동물적 본성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요. 안전을 보장받을 때, 그리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이제 동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굉장히 제가 인상적으로 봤어요. 요번 주에 아마 그 차이나는 클래스인가? 거기에 아마 이분이 강의하신 게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인데요.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이 시대에 사실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선 큰 대가와 보상이 따른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인생을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불행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저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여러분 상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름 그 속에서 사람과 함께 이렇게 대화 나누고 있으면서 제 자신이 힐링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일반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것도 이 성경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다소에 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연락은 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일 앞에서 바울은 좋고 행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 다시 잠깐 머물렀던 그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1절 하반절에 했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자, 제자는 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어떤 제자예요. 바울도 처음 보는 분들이었는데 그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집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뭔가 바울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또 가치관이 다르고 믿음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믿음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인생의 목적도 가정과 직업의 목적도 자녀 양육의 목적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아닌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어떤 제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런 분들을 뵙게 되면 목사로서 참 답답하고요.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교회는 이런 어떤 제자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제자들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어떤 제자인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제자인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만난다면 누구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본문 2절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질문하죠. 자, 이 구절이 소위 예수 믿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이제 오순절 교파의 교리적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나 잘 구별해야 됩니다. 바울 당시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종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은 오순절 교파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습니까가 예수 믿습니까?
기독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한 성령의 역사가 원색적으로 나타날 때예요. 수많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예수 믿고 특별한 집회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따로 받는다는 것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어,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 계심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바울은 다시 물어요.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받은 세례는 바로 이 요한의 세례를 말해요. 물 세례를 말하죠. 요한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 시험으로 치면 그들은 이 어떤 제자들은 예비고사를 치고 본고사를 치지 않은 거예요. 자, 약혼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귀기만 하고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아볼로와 같은 자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 믿고 성령 따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성경 보시면서 설교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세례를 받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다행히 그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었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어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었기 때문이죠. 자, 사도 바울 당시의 세례는 침례였어요. 사람을 강물에서 이렇게 푹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교파가 침례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탕이라고 해서 목욕탕 같은 걸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이제 사람을 푹 담그죠. 자, 사람의 물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옛 자아와 삶의 방식, 그러니까 죄는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요. 자, 이 과정을 진심으로 거친 신자는 이전의 삶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내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기분이 주인이었고 내 감정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 인생의 목적과 주인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삼촌, 저에게 삼촌이 계셨는데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내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0대 시절 이후로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때로는 연약함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고 보여져요. 저는 이번 주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담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내담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내담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들을 돕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내담자들, 특별히 학교 폭력의 후유증으로 방 밖을 못 나오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회복시켜 달라.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한 주간 또 상담하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녀들을 향한 기도와 탄식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자, 본문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일이 종종 있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경험이었어요. 자, 이때 왜 그럴까? 사도들이 안수하면 왜 그랬을까? 이때는 사도들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특별한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해서 오늘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도들과 같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자들은 없어요. 사도 시대는 끝났거든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는 것은 그를 위해 진심으로 애통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돕는 역할을 할 뿐, 안수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역자에게 안수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 대목을 다루고 있는 주석에서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체험의 표준은 회개, 믿음, 물세례, 성령,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모두가 인식하는 순서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합쳐서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혹시 사도 바울이 못 알아보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닌가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라고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교회는 다니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자, 집안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신앙생활 잘하시지만 정작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어떤 제자들이 바울의 말을 휘두루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7절의 말씀 19장을 주셨다는 거는 우리 가운데 어떤 제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무슨 신비적인 거, 꿈에서 나타나시고, 뭐 환상이 나타나고, 뭐 음성이 들리고, 그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요. 지금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역사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아, 그래. 이 본문을 통해서, 7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다. 예, 사도 바울도 어쩌면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만 알고 있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점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 시간이 그래요. 성령께서 나를 어떤 제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요즘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잖아. 완고해. 그래서 믿지 않고 누굴 믿습니까? 애굽의 마술사들을 믿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 보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직도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내 의지를 믿고 내 지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완고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점점 더 고난은 심해집니다. 그럼 어떤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수요 큐티 예배, 주일 예배가 바로 그것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집중하여서 이 성경 속에서 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다 진지하고 조금 심각하게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진지하고 심각합니까?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죽기 살기로 좀 믿어야 되거든요. 죽을 각오한 사람에게 무서운 것이 없잖아요. 바울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교회 안의 불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간절하게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듯이 열심히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제자에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 열심으로 살다가 성령 받은 제자가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 모든 성령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자, 본문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 절의 구절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발생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될 방언과 예언의 본질이 있어요. 자,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한 장 전체를 자세하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고린도서 12장을 읽으시면 되는데요. 세례 요한까지밖에 몰랐던 아볼로가 건너가 사역했던 바로 그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12장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기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충만했는데요.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덕을 세우고 질서가 잡혔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졌어요. 혼란해졌어요. 그러니까 12장 4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다. 무슨 말입니까? 자,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이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제대로 믿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막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은사는 우열이 없고 모든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성령님이 하나다라고 타이르고 있어요. 7절에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심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됐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성령의 은사가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신비스러운 은사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서 교만이 들어가고 이렇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다라는 생각을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서부터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라는 지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몸이 팔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발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체가 내가 특별하다라고 막 주장하면 한 지체가 안 되잖아요. 각자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은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조화로운 태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서로 공격하거나 잘났다라고 하지 않은 것이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12장 31절의 결론은 이겁니다. 31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12장에서 정리하고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3장이 뭐죠? 네.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에요. 13장 1절 2절 말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이란 거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예언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은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사랑이 부족하고 그 사랑의 자리에 교만이 들어서는 것을 보게 돼요. 은사는 더 겸손히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인데 은사를 좀 받으면 어린아이가 장난감과 자기 집에 뭐가 있다고 자기 집이 얼마나 잘 사고 멋진지를 자랑하는 것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난감 자랑하는 아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부질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방언과 예언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이게 최고의 은사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 변화되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제 분노와 화가 아니라 어두운 상처와 아픔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사람이 이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우리가 바로 사모해야 될 방언과 예언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노래로도 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과 예언 상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집에 와서 가족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은 진짜 방언과 예언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집에 와서 우리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너 뭐 될래? 너 그렇게 살다가는 거지가 될 것이다. 또는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예언. 너 그렇게 살면 너희 아빠처럼 된다. 너 그렇게 살면 너희 엄마처럼 된다. 자,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예언이 아니에요. 방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예언을 한다. 이건 예언과 방언은 필수다. 예수 믿고 뭔가 인생이 정리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그의 동력이 바뀌기 때문에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봤던 자신에 대한 미래, 그리고 가족들과 자녀들에 대한 미래를 다른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해요. 이건 필수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자신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 주변 사람들의 미래를 다른 방식으로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진짜 많이 한다. 방언도 진짜 많이 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하는 방언과 예언 어떤 게 있을까요? 너 그렇게 살면 대학 못 간다. 너 그렇게 살면 취직 못 한다.
더 나아가 너 그렇게 살면 결혼 못 한다. 너 그렇게 살면 왕따 당한다. 사람 구실 못 한다. 너 어딜 가든지 미움받는다. 참 정말 예언을 우리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언을 많이 했고요. 최악의 예언은 뭘까요?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난다. 너희 엄마 같은 사람 만난다. 이런 말 하게 되죠. 그리고 진짜 우리 하지 말아야 될 예언. 너랑 똑같은 자식 낳을 거다. 뭐 이런 예언들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예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어떤 방언과 예언을 하나요? 방언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요. 예언, 방언과 예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하고도 끊임없는 교제를 위해 방언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선포하며 예언하며 나아갈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방언은 우리가 막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방언은 사랑의 방언이에요. 이런 거죠. 감사합니다. 못했던 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 못 느꼈는데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사과하지 못했던 분이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사랑합니다 못했던 분이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말로만 섬기고 섬김 받았던 이들이 뭔가 섬기려는 거고 교만했던 분이 겸손해지는 걸 말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처럼 인격적인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말씀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집을 오픈해서 발을 씻기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한 다음에 말씀을 나눴어요. 마치 우리가 목장을 하듯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사랑의 방언이에요. 그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일방적으로 많이 배운 아볼로를 가르쳤다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듣지 뭐 사람들이 알아보치면 신비한 방언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많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견디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거 내가 다 못합니다. 내 자녀들 키워주세요. 예수님, 참 요즘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가 또는 내가 여보 기도해요. 우리 힘냅시다.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예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전에 이제 신학생 때 이제 기도원에 어느 기도원을 빌려서 저희가 이제 신학생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벌써 목소리가 완전 홀리보이스라 방언 아니면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기도만 하시는 분이 우리 신학생들한테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신학생이야 막 이런 거 봤어요. 예? 이게 진짜 굉장히 싸납게 막 이러거든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겸손하게 주의 은혜로 우리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예. 이게 진짜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방언이.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우리 양성훈 집사님이 제일 듣고 싶어 하신 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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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아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교 짱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싸우려면 도끼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먼저 소위 그 선빵을 날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맞고 정말 쭈구리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기뻐요. 그게 저는 방언과 예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3 때는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그 예언이 맞았죠.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완전히 남봉이었다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이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바뀌더라고요. 예. 전에는 되게 무시하고 안 놀았던 모범생 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의 은혜인 거죠. 도끼가 사라지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과 방언의 은사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자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갈아엎어 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사랑의 방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변할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이렇게 편협적으로 또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자, 본문 7절입니다. 이렇게 어떤 제자가에서 분명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된 숫자가 몇 사람이라고 나오죠? 12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관지 성경에 보면 남자의 숫자가 12이라고 적어두고 있거든요. 자,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상징한 숫자고 제자들의 숫자예요. 즉, 이 말은 어떤 제자였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에베소의 교회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자만 12이라면 이들의 배우자까지 합치면 24명 정도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헌법에 청년 이상 장년교인이 25명당 1명의 장로를 세워 당회를 구성하고 명실상부한 장로교회가 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요. 즉 교회는 어떤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확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충만케 되어 이전에 하지 않았던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씀을 세우는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확실한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춧돌과 리더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방언의 교회, 예언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방언을 하고 이전에 못했던 성품, 이전에 못했던 예언을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에. 물론 아직 세례 요한밖에 모르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제자가 아니라 어떤 제자들이 있는 것 또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주류를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묵상하는 거는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초 교리 교육이 점검돼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강화되어서 어떤 제자에서 예수님 영접한 제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제자가 아니라 12명의 변화되고 사랑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또 어떤 방언을 하고 어떤 예언을 하고 계세요, 요즘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희귀한 이 시대의 교회에 예수님 말씀 믿고 양육받아서 말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배우자와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져서 이전에 했던 예언과 방언이 아니라 사랑의 방언과 인내의 방언과 기도의 방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12명 중 한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장에서 한번 나눠 보시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제목을 뽑았는데요. 자, 편의상 나눠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뽑아서. 자, 어떤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듭난 제자입니까?
또 이미 다 안다고 듣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요? 겸손히 말씀 잘 듣고 공동체에 속해 양육받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요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방언과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함께 나누고 사랑의 방언과 예언을 할 수 있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제자 되시기를 또 우리 아둘람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후 찬양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